자, 우리가 벌써 1월달 지나고 벌써 2월달입니다. 자, 여러분,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가 시작될 텐데, 한 주간 동안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따라서 그 한 주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이 롯,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양떼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목초지에 도착해도 워낙 많은 양들이 있으니까 서로 다투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우리 양들이 먼저 간 곳인데, 우리 양들이 먼저 먹어야 된다. 아니야, 내가 삼촌인데 우리 양들이 먼저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람, 이 삼촌이 먼저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지역인 소알 땅을 선택하죠. 이 소알 땅을 선택해서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각자가 선택하고 있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먼저 롯의 선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입니까? 잘한 선택이에요? 자, 우리는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롯의 선택을 먼저 봅시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은 잘된 선택이구나,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롯의 선택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롯이 선택한 그 결과는요, 어떻게 보면 패가망신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롯이 선택해서 살았던 소돔성을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하게 버렸죠. 결국 소돔성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도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배를 잇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을 선택한 결과 여러분 이 롯의 후손들이 어떤 민족이 되죠? 모압과 암몬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성급한 결단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하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동안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함께 따라왔던 자 아닙니까? 조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함께 나왔던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롯이 아무리 삼촌이 얘기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삼촌이 먼저 하는 것이 예의상 맞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아무리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조카가 삼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하죠.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선뜻 소동성 있는 소알 땅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이곳이 훗날에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이 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첫째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봐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롯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옳다고 여겼던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만 인정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육신이 눈이 있어야
앞에 무엇이 있는지 바르게 분간하고 우리가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눈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밝을 때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밤을 맞이하잖아요. 자, 오늘날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훤한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옛날엔 전기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구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 그리고 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있는 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눈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눈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령 저번에 청년 예배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제 또 나이가 차서 이제 배우자감을 찾지 않습니까? 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우리가 찾을 때 평생 동고동락할 배우자감으로 찾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배경, 어떤 집안인가 이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 나왔고 그리고 키도 얼마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게 뭡니까? 그의 내면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가 이것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깊은가 이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거든요. 자, 보통 보면 서로 눈으로 보고 끌리는 상대끼리 서로 사귀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눈에 보고 서로 끌리는 상대끼리 만나서 서로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말씀, 이 말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악에 빠졌구나. 세상의 관용함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니까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이때도 과정에 보면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바라보죠. 눈으로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어떻게 느껴졌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도록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육신의 눈의 한계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요. 이처럼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눈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눈도 주셨지만 어떤 눈도 주셨어요? 영적인 눈도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되는 대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에바다거든요. 에바다. 어떤 뜻이에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뵙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내 느낌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로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롯이 눈으로 보고 선택한 곳이 어떤 곳인지 그 조건이 열거되고 있는데 여러분 롯은 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의 물이 넉넉한가 넉넉하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결정하는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어떤 것이 롯의 선택 기준이었습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가 아닌가? 적어도 애굽 땅처럼 보이는가 아닌가? 이것이 그가 선택하는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방은 기름이 많이 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물이 별로 안 나는 지역이거든요. 비가 많이 안 내리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전에 중동 지역에 갔더니요. 그 슈퍼에 갔더니 물값이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기름값이 훨씬 싸더라고요. 택시 타고 한참 가는데 물 1리터 값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기름값이 이렇게 싸구나. 근데 물값이 그렇게 비싸요. 물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이 풍부한 지역이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도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풍부한가 하니까 이것을 먼저 보고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많은가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인가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물이 풍부한가, 얼마나 에덴 동산 같은가, 얼마나 애국 같은가 이것이 선택 기준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준비하는데 열심히 이제 이력서를 막 냅니다. 어떤 친구는 요새 이력서 100군데 냈는데 연락 오는 데가 없다라는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력서를 낼 때 가장 먼저 뭘 봅니까? 연봉을 먼저 보거든요. 연봉을 먼저 봐요. 연봉을 먼저 보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기준선 있지 않겠습니까? 연봉 기준선. 난 적어도 1년에 적어도 한 4천은 받아야 돼. 라고 하면은 4천 이하짜리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고 이력서를 낼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연봉이 그래도 한 5천 이상 주는데, 이런 데는 이력서를 쫙 내는데, 여러분, 그런 곳에 이력서를 내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대다수가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치열하고 연락 오는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롯처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물이 풍성한가? 이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연봉을 많이 주는가? 이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펼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주일 성수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이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데, 여러분 롯을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거꾸로 선택했다, 거꾸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롯이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했던 소돔성이 어떤 성이었다고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윤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여기저기 편의점도 엄청 많았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고 쇼핑의 천국이었겠죠. 그리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한 곳이었을 겁니다. 교통도 너무 편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어떤 곳이었다고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절 속에서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악한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에는 편한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소돔성에서 취업해서 직장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 한 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나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성에 믿음의 배우자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곳이다라고 바로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가 뭘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극악한 죄가 뭘까요? 그게 바로 동성애 겁니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 통과될 똥말똥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치십니다. 100%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돔성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성이 유황불을 내리니까 그냥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온 지구상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통과되잖아요. 동성애자를 차별을 하는 것 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차별 못하도록 하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실 수 있다니까요. 이 소돔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를 영어로 뭔지 아세요? 소도미. 바로 이것이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SODOMY.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소도미 하면 쫙 나옵니다. 오늘도 소돔이 쳐서 이제 구글링 해봤거든요. 구글링 해봤더니 쭉 나무 위키라든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 읽어봤더니 진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소돔이 동성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먹거리, 하나님이 없는 볼거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과 안락한 것이 가득한 세상 문화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그 끝이 소돔이 동성애라는 거죠. 이것을 소돔성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돔성에 그래도 깨어있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깨어있는 의인, 깨어 기도하는 의인,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 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소돔성이었다고요. 근데 누가 이곳을 선택했다고요? 롯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달려갔다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 즐기고 누리고 하는 걸 체험하면서 여러분, 이 롯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이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 문제만 해결되면 뭐 지상낙원이 펼쳐지겠지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사건은요,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중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보다 조건을 더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없어도 그래도 이 가정이 괜찮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괜찮으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돼야 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결과가 홍수 심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 믿음의 배우자감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그래도 있다라고 여기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이성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세례받게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감정이 식어질까봐 그냥 교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속은 해요. 교회 나오겠다고. 결혼하면 교회 나오고 약속은 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잘 할까 안 할까요?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는 그때 약속은 떼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면서 일생 동안 자기도 교회도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단체 활동도 열심히 했던 그 자매가 믿음이 없는 형제인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덜크덕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하면 교회 나오겠다고.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불교를 열심히 다니거든요. 절간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하면은 자기 아들도 이제 교회 보내고, 왜냐하면 그 며느리값 너무 좋으니까, 교사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교회 나가겠다 약속을 했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입을 닦아버리는 거죠.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너 거짓말하네?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오히려 그 며느리 보러 대학생 선교단체 CCC까지 순장까지 했던 그 며느리한테 오히려 절간에 가자. 거의 20년 넘게 힘들게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과 함께 맺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조사원이라고 간다면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롯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소돔성이면 어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라고 하면서 갔더니 거기 물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롯이 갈대아우르에서 누구와 함께 출발했습니까?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우르를 믿음으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가 애굽에 거주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롯과도 함께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로 롯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소돔성에 있던 롯을 구해주시잖아요. 롯은 소돔성과 함께 멸하지 않도록 빼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돔성을 내가 멸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나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 근데 점점점 줄이죠.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면서 쭉 내려가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멸하셨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멸한 거예요. 의인 10명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악한 동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합니다. 직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취업합니다. 취업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어느 줄을 타야 내가 승진을 잘하랴. 이것을 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랴고 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도 신우회들 있어요. 신우회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 찾아가서, 나 어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청년인데,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인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할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기에 그럴듯한 환경 찾아가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기 힘드십니까? 힘든다면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부스러기 은혜 있을 건 아닙니까? 그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롯과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자, 롯은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느껴진 대로 갔다가 패가망신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눈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육신의 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에도 똑같은 환경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롯이 먼저 그쪽을 선택하면, 야, 네가 다 선택하면 어떡해? 나도 좀 남겨줘야지. 네가 그래도 삼촌인데, 아무리 삼촌인 내가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랬더라도, 네가 소할 땅을 싹 다 차지하면 어떡해? 네가 그럼 소돔 땅을 차지했으니까 난 그럼 고모라를 갈래. 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소돔 옆에 고모라 있었잖아요. 난 그럼 고모라 갈 테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할 수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에게 선택 기준은요, 자신의 의지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머물라라고 하면 머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바치라라고 하면 바치는 자였습니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자였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나라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그죠? 그동안 7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맥을 쌓아놨겠습니까? 모든 걸 싹 버리고 떠납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이삭을 줬는데 어릴 때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죠. 막 기도하잖아요. 어릴 때. 그죠? 아이를 놓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전에 바칩니다. 라고 바쳤는데 그냥 자라는 거 보니까 개판으로 막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할 때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좋은 학교 못 들어가고 그럼 너 신학교나 가라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옛날에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쳤어. 하나님 책임질까? 신학교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이 어릴 때 바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다 자란 다음에 청소년 기쯤 돼서 그래도 일을 시킬 만큼 한 나이 아닙니까? 청소년이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토를 답니까? 아니,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도 하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서 받은 건데 언제는 선물로 주셔놓고 이제는 달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걸 아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짐을 챙기고 떠납니다. 그 하인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순종할 때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순종해야죠 뭐 라고 하면서 그냥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의지와 사고와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참 믿음과 참 순종의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다 보십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 무엇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베푸실 눈에 보이는 축복과 조건들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빠지고 조건이 악화돼도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이것을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선택한 결과가 뭡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쉽지 않은 그런 난관들이 있겠죠. 자,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나빠지고 조건이 악화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롯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조건이 나빠지고 환경이 불리하게 되면 금방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겠죠. 여러분은 왜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택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선택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수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함께 가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가급적 큰 교회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건물 있는 교회를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스쳐갔거든요. 스쳐가는데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줄 알고 우리 교회 한 두세 번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신앙생활 하셔야죠.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성가대도 하고 있다고. 네? 어느 교회 나가서 했더니 다 건물 있는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미문교회 나갑니다. 안양제일교회 나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여기 만안교회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건물 있는 교회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함께 가는 교회를 선택하고 여기 나오셨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나오시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고의 신앙은요, 조건이나 환경이 다 나빠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끝없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비로소 주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혈육인 롯도 아브라함의 깃을 떠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좋은 환경과 훌륭한 삶의 조건도 아브라함을 다 떠났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롯에게 네가 선택하고 네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나랑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롯은 본인이 원하는 거 싹 들고 다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라기보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다 떠났지만 그 조건을 다스리시고 그 조건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조건들이 다 떠나가도요, 모든 조건들보다 더 풍성한 것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 만드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이 내가 늘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을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알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땅에서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땅이 나옵니다. 땅은 어떤 겁니까? 바로 영적인 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에게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에게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손 대대로 축복을 하겠다라는 거죠. 17절도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네가 열심히 다녀보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럼 롯도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롯이 선택했고 잠깐이지만 롯도 소돔성에서 영적인 축복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육적인 축복은 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롯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은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땅은 뭐라고요? 언약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약의 축복에 소돔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소돔성은 멸망시키실 존재일 뿐이었지 하나님의 주실 언약의 땅에 속하지 않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는 롯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롯의 후손에게도 그 번영을 보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맞췄던 아브라함은 이처럼 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5세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셔야죠? 건강의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건강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건강의 복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사라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주시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가운데 그 이후에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건강의 회복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아들이 더 이상 이 가정에 태어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아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신령한 축복도 받아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조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만 바라보고 조건만 따르다가 예수를 버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조건이나 환경은 사라져도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편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고 안락해 보이는 만족감을 줄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에 아무리 물이 풍성하다 그럴지라도요.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우리에게 갈증만 주는 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물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진정한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 한국하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바르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눈에 볼 때 화려한 것만 보며 세상에 정말 안락한 것만 보면서 선택할 때 롯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을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때때마다 주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